오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12절인데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시대의 상황 가운데서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말씀이 오늘 읽을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음을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말이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도 우리가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말씀에 너무 소중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차근차근하게 서로가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사도 요한이 진정한 성도의 올바른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은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성도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내가 참 성도로서 살기를 원하냐?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가 참 성도로서 이 세대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놓고 싶으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3가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 성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그러한 가르침을 하고 난 후에 그의 시야를 지금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성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바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오늘날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또 어떤 시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시대에서 과연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만 참다운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너무 소중한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참 성도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면 될까?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것이 뭐냐? 지금 사도 요한은 17절에서 이 세상도 그 정력도 다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뭘까요, 도대체?
마지막 때,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두 자로 줄이면 뭐가 되죠? 말세. 그거 하지 말세. 이런 말이 아니고 뭘까요? 마지막 날이다. 세대라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근데 이 마지막 세대라는 말은 성경에서 좀 좁은 의미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시던 그때를 마지막 때라고 그럽니다. 좁은 의미에서. 그런데 그런 의미로 성경은 사실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성육신 하신 그때서부터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시는 그때까지 그 사이 기간을 뭐라고 한다고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때에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 그럼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역시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때부터 다시 오는 그때까지 중간 시기를 뭐라 그런다고요? 뭐라 그런다고요? 마지막 때라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다른 말로 복음의 시대다 또는 교회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초대 성도들이나 우리들도 다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교훈이, 이 진리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마지막 시대, 이 시대의 특징이 뭘까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특징은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한 가지로 꼬집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교인들을 향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이 적대감을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적대감을 표시하고 있어요. 아주 그 적대감이 가득 차 있는 세대가 바로 이 마지막 세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적대감을 그들은 어떻게 표시할까요? 어떻게 표시하겠어요? 교회를, 성도를 향해서 어떤 적대감을 나타낼까요? 그건 되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어떤 거냐면 하나는 교회 안에다가, 성도들 안에다가 거짓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참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성도들에게 가짜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 가짜를 아주 포장을 해서 그럴듯하게 넣어서 가짜에 속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을 교회에 넣어서 교인들로 하여금 가짜에 끌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수법이고, 또 하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외부에서 핍박을 합니다. 교인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어떤 그게 정치적이든 또는 사회적이든 문화적이든 경제적이든 어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 교인들을, 성도들을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 한 번도 안 당해보셨어요? 가짜에 유혹돼 본 적 없었나요? 자신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참된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핍박을 받은 적이 없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참 성도가 아니에요.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노리지도 않을 정도면 여러분들은 형편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이 가짜들은 말이죠, 진짜를 무너뜨려야만 그것이 공이 되는 거지, 가짜를 무너뜨릴 필요가 없어요. 적당한 사람들은 자기 편이 우군이에요. 그걸 왜 무너뜨리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들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공격받은 적 없나요? 혹시 가짜에 미혹돼 본 적 없어요? 왠지 모르게 예수 믿으면 핍박받은 적 없어요? 그래, 나는 교회 나가는 게 힘들어. 그 사람은 본래가 힘들었어. 핍박을 받으면서 힘든 게 아니라 본래가 힘든 존재라는 거야. 딴 데가 그냥 편하거든. 가짜가 그럴듯하게 배는 건 그 사람은 본래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참된 성도로서 그런 고통, 이 적대감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한 경험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이 거짓들이 이렇게 하는데 바로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거짓과 진리, 소위 진리를 위한 영적 전쟁의 시대가, 전투의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굳게 서가지고 진리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참된 성도들이 거짓에 굴복하고 거짓에 끌려갈 것이냐,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마지막 때에 바로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생들이, 요즘 말하면 가짜 목사들이 이런 거겠죠. 거짓 지도자들이 성도를 이렇게 미혹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 교회와 성도들을 흐트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그런 것이 많이 일어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바로 그렇게 똑같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때가 우리는 마지막 때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1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적그리스도.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누구겠어요? 적그리스도가 무슨 말일까요? 적그리스도. 적. 붙인 게? 그건 아닌 것 같다. 적이 뭘까요? 밝았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적이라는 거 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안티라는 거예요. 안티라는 거예요. 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라는 말씀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나? 거짓 그리스도, 자신이 그리스도인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 커다란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참 선지자가 하는 게 아니라 가짜들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큰 표적 기사, 사람 쓰러뜨리고 별걸 다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해 한다고 이렇게 기록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놀랍지? 예수님이 그것을 이미 두렵겠어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향해서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31절에 보면 자신이 떠나고 나면 흉악한 일이 때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들 전부 다 양떼를 위하지도 않고 막 흩은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흉악한 일이 때가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 교회 내부에서도 어떤 거짓된 자들이 어그러진 거짓된 말을 가지고 자기를 쫓게 하고 자기 편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린다고 하는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밀레도라는 그 항구에서 어디 밖에서 항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혼자라 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보면은 뿔이 10개 달렸어요. 머리가 7개 있는 큰 짐승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말세의 적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을 지금 계시록 13장에서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적그리스도 바로 안티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그들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디서부터 그들은 나왔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만이 우리는 이 세대에서 그들을 피할 수 있고 그들에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적그리스도, 이 안티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불법의 사람 또는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짐승 이런 말로 표현이 됩니다. 하여튼 그리스도를 대신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이런 모든 것이 다 거기에 포함되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18절에 보면 적그리스도,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26절에 보면 미혹해 하는 자 이런 표현으로 다양하게 적그리스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적그리스도는 무슨 짓을 하느냐? 첫 번째가 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뭐냐면 고의로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자신이 뭐가 된 것처럼 해서 바로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교훈 틀렸어, 말씀이 틀렸어, 거짓이야 이러면서 예수를 대적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모습. 두 번째는 뭐냐면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아까는 반대했지만 이 대신한다는 건 뭐냐면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고 자신은 예수와 동등하고 예수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권세보다도 모든 권력보다 모든 지혜나 능력보다 더 뛰어난 것을 자신은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메시아라고, 자신이 예수를 대체자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 두 가지는 하나는 예수를 대적하거나 또 하나는 예수를 대신하는 이 두 가지 특성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이들은 그럼 어디서 왔을까요? 그런 존재들이 하늘에서 떨어졌을까? 계명성으로부터 왔을까? 아니면 먼 우주에서? 천만의 말씀.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들은 바로 교회 안에서 생겨났어요.
그리고 교회에 있었어요. 바로 교회에 출석했고 예수를 믿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양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우리와 같이 찬양도 했고 소리도 불렀고 성격도 좋고 기도도 했고 예배 때 되면 앞자리에서 자리 채워주기도 했고 별걸 다 했다는 거죠. 바로 교회에 있었던 자들, 교회 공동체 속에 속했던 자들,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교회에는 있었지만 예배당에는 다녔지만 예배에 출석은 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으로는 그들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볼 때 인구 조사하게 되면 센서스에서 당신의 종교를 하면 기독교에다가 원을 그릴 수는 있지만 그들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는 고백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가짜 종교인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교회 안에 있었지만 교회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어요. 절대 이 적그리스도는 말이죠, 바로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어디 세상에서 흉악한 깡패로 전과 한 30번 정도 돼가지고 한 29년 9개월을 갖다 감방에서 살다가 어느 날 출소해가지고 나는 적그리스도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너무 낯설지 않은 사람, 익숙하고 친절하고 우리가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너무 세상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럴듯한 재산도 가지고 그럴듯한 신분과 그럴듯한 학력과 그럴듯한 모든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보기에도 괜찮고 흠모할 만하고 저분 상당한 지식을 가진 분이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사람들이 그래요. 이 말씀이 뭐냐면 교회에 출석한다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19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에 앉아있다 해서 다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배는 드리지만 머릿속에는 참배를 가려고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배밭에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예배에 초점을 자기는 갖지 않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하고 다른 데 초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그럼 무슨 일을 할까요? 22절에 보면 그가 하는 것이 뭔가 활동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들은 어떤 교리적인 신앙적인 면하고 또는 행동적인 이 두 가지 면에서 나누어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선 교리적이고 진리나 믿음에 보면은 그들은 두 가지를 부인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는 아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우리가 그렇게 아까 찬양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다른 두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다르고 그리스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는 예수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냥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또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는 같은 분이 아니라 다른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예수에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은 그런 신앙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들이 주장하는 건 22절에 보면 뭘까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그래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님과 아들,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부인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아들을 부인하게 되면 그 말은 아버지도 부인하게 되는 거죠. 아들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4절에 보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다. 그런데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시인하는 자가 바로 아버지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자신이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라는 것을 수없이 말했어요. 성육신 하시기 전에 하늘나라에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같이 있어 하나님을 보고 듣고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걸 2번이나 말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자신이 그 하늘나라에서 천상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창세전, 예수께서 오시기 전 창세전에 하나님을 보았다고 2번씩이나 동안. 이걸 2번만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실 때 2번 정도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 오셔가지고 성육신을 해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과 지금도 함께 계시다는 걸 3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자신과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와 아들,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이 말을 3번이나 또 했어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 나는 이 땅에 올 때 내 이름으로 오질 않았다.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 내가 무슨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바로 아버지라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라는 거죠. 한 번은 마지막 6월절 밤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빌립이 나서가지고, 제자들 중에 빌립이 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서가지고 우리에게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당신이 아버지 얘기하고 난 아버지께로 간다는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좀 보면 믿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14장 9절에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너는 지금까지 나하고 있었으면서 그걸 모르고 있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아들을 보는 것은 곧 누구를 보는 것이요? 아버지를 보는 것이요. 그럼 아버지께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아들을 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통하지 않고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적인 측면에서 적그리스도들이 부인하는 것들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해버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해서 부인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리적인 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들이 하는 행동이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는 결국에는 이 진실한 참된 성도들과 관계를 끊어버려요. 쉽게 해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참된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그 관계를 스스로 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갈 수가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 주장하는 게 뭐냐면 행동, 어디 가서 굉장히 의심해 떠나면서 뭐라고, 우리는 너희들 소위 성도들보다도 더 심오하고 더 특별하고 더 뛰어난 그런 지식과 체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너희들보다 달라. 우리가 갖는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가 갖는 이 성령의 은사는 감히 너희들은 생각도 못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니,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야. 교회, 예수,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그들은 떠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세상으로 떠난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세 번째 그들은 그렇게 하고 떠나서 뭐냐? 교회를 향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거짓자들을 침투시키고 거짓 교훈을 불어넣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도 되어서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큰 힘을 쓴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19절에서 말하는 이단들의 모습이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이단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그럼 요즘에는 그런 적그리스도인은 무서운 존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날에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말씀처럼 너무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이단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고 그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집사님, 이단이 어떤지 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고, 적그리스도가 뭘 하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야지 대적을 하지요. 난 몰라, 그냥 그건 안 가면 되지. 어디를 안 간다는 얘기예요. 난 안 만나면 되지. 누구를 안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모르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대단히 용감해요. 우리는 대단히 우리는 건방지고 교만해요. 모르면서도 되게 아는 척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거의 10명 중에 12명이 이단에 붙잡혀갑니다. 모르기 때문에. 모르면 또 잘 안 가는 수가 있어. 난 몰라요 하는데, 어설프게 아는데 아는 것처럼 교만한 자들이 그런 데 가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 알아. 나는 예수 내가 다 알거든. 그런 사람들이 어딜 가느냐? 이단에 가요. 조금 더 가면 어디 가겠어? 3단. 조금 더 가면 사탄한테로 간다.
바로 그런 존재들이 된다. 자, 그럼 현재 이단의 그런 특성이 뭘까요? 한 7개를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잘 들어. 첫 번째는 그들은 신앙의 권위를 갖다가 하나님이나 성경에 두지 않고 사람에게 둡니다. 하나님이나 성경을 그들의 신앙의 최우선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도자, 어떤 사람이 모두서 갔어요. 그래서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을 따릅니다. 그분 훌륭해. 그 목사님 선지 대단하신 분이야. 이렇게 추종해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단의 첫 번째예요. 우리 교회는 다행스럽게 목사를 우습게 하니까 이거 참 대단한, 우리는 정말 정통 교리에 있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발 저를 좀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의 이 근본을 갖다가 어떤 사람, 지도자는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대개 그런 이단들을 보면 자신들은 뭔가 특별한 선지자라. 그래서 특별하게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새로운 뭔가 특별한 그런 지식을 깨달았다. 그걸 가지고 있다고 주장들을 합니다. 뭔가 그렇게 가지고 있다. 좀 별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뭘까요? 그들은 성경의 진리를 다 훼손해버리고 성경의 진리를 거의 다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들은 어떤 성경 부분을 지나치게 과장을 해버리거나 또는 어떤 성경의 부분을 적당하게 누락을 해버립니다. 어떤 성경은 일부러 좀 왜곡을 시켜서 다르게 해석을 하고 어떤 성경 말씀은 아예 다르게 고쳐버리고 말아요. 그리고서는 그들은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대개 이단들은 벌칙이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막 인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용이 어려운 한자로 견강부회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견강부회. 무슨 말이에요? 어떤 거는 견이고 어떤 거는 강이고 어떤 거는 견강부회라는 것은 강제로 끌어다가 맞지도 않는데 거기다 맞춰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진리라고 딱 말해놓고는 말도 안 되는 단어 하나 딱 갖다 놓고 어떤 점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진리다. 끌어당기는 이 말씀들이 전부 가짜다. 왜냐하면 그런 뜻이 아닌데도 단어만 갖다 붙여가지고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어머 다 성경 말씀이네. 아유 전부 다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말장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견강부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단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진 것은 네 번째가 정통 교리를 갖다 부정을 해버립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예수가 새로운 재림주로 오신다. 이런 교리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누가 온다? 자신이 뭐예요? 재림주야. 자신이 나타난 오늘날의 지도자고 오늘날의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 그 사람들에 가면 복도 나오죠. 그 사람들한테 머리만 바꿔 대기만 하면 축복이 쏟아집니다. 병도 고쳐지고 출세도 나오고 자식들 잘 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게 이단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의 다섯 번째 특징은 뭐냐면 진리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들이 어떤 체험한 신비한 체험을 더 강조를 한다는 거죠. 진리보다 말씀보다 이 하나님이 우리는 성경이 없으면 말이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만 하나님을 썼어요. 어떤 역사책에 써놓은 게 아닙니다. 예수는 성경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나타낸 것이 바로 성경인데 이 성경보다도 그 사람도 자신의 체험을 더 중요해요. 성경은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체험이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모이면 말씀의 교제가 아니라 체험의 교제. 어제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내 눈이 갑자기 예를 들어 눈이라는 건 한방향으로 이렇게 돌겠는데 이렇게 돌더라고. 눈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체험했다는 거예요. 체험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온통 그러니까 체험이라는 말이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에요. 객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체험은 자기의 것이니까 이건 전부 잣대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진리로 우긴다는 거죠.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 안타깝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들은 행위 구원을 주장합니다. 뭘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단체의 모임, 자기 단체의 훈련, 자기네 교회의 어떤 사역, 여기에 충성 또 충성을 하라고 그렇게 강요를 합니다. 그냥 거기에서 충성을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그 충성 속에서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니까
이단들 가보면 어디 먼 나라에 어디 땅도 사놓고 어느 지역에 가면 여기는 거룩한 홀리 랜드 뭐 이래가지고 거기서만 살아야 복을 받는 엉뚱한 소리라고 해요. 자기네들의 집회, 자기네들의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마지막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의 이 삶을 부정해요. 세상은 더러운 것, 힘든 것.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 오히려 신비적인 것, 어떤 도피적 그런 삶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평생에 있잖아요. 제자들하고 야 우리 신비적인 우리 한번 성령 교제 기도 한번 해보자. 이런 거 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은 야 이 세상 힘들구나. 오늘 뭐 땅도 해보자. 이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전부 길 가다가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 살고 계셨대. 제자들과 함께 굶을 때 굶고 걸을 때 걷고 고통하면서 세상의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은 삶을 포기하고 삶을 버리고 신비한 것, 이상한 것을 그리고는 세속의 것은 절대로 추구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웃기는 것은 세속의 것을 강요해요. 돈 가지고 하라고. 자식들을 바쳐라. 하나님께 바쳐. 너희들 제사를 바치고 뭘 바치고 다 바쳐야 된다. 세속을 멀리 하면서도 그들이 요구하는 건 바로 그런 걸 하고 있다. 이것이 7가지가 바로 오늘날 이단들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즘에 몇 개 정도 해당이 되겠는가. 미국이나 오늘 한국의 현대교회는 이러한 특징도 있지만 이단 비스무리하면서도 이단 같은 더 무서운 것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더 심각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해요. 복음보다도 하나님의 복음보다도 실용주의가 앞서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단이 복음이 아니라 실용주의, 인간의 어떤 실용주의, 숫자 성장을 위해서 이들이 하는 게 뭐냐면 상업주의적인 그런 형태를 띄워서 말이죠. 그런 교회 성장 운동에 미쳐 있습니다. 교회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뭐냐면 수적 성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서 상업주의적인 그런 방법으로 교회 키우기에 소위 말해서 실용주의를 따르는 교회가 주님이 전하는 복음은 가다가 보면 세리를 만나고 가리를 만나면 정말 창녀를 만나고 가다를 만나면 눈먼 자를 만났던 게 주님의 선교고 복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정치인, 유명한 연예인, 유명한 운동선수들, 유명한 뭐 최모 골퍼, 유명한 가수 무슨 걸그룹 애들 이렇게 교회에 오면 그걸 세워가지고는 교회가 그걸로 부흥시키는 것을 합니다. 복음보다 그런 실용주의가 판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쇼 엔터테인먼트를 해요. 그래서 대중 집회, 찬양 집회, 무슨 간증 집회. 제가 그 회 중에는 그래도 오징어 회가 제일 나은데 집회 이런 거라고 그런 걸로 해서 사람들 몰아넣고 그냥 주님은 한 번도 집회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가는데 인간들이 따라오니까 할 수 없이 베세다 들녘에 5,000명을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고 배가 고프니까 한 소씩 먹을 것을 주시는 거지. 예수님이 한 달 전에 오늘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 대각성 집회가 있습니다. 광고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길 가다가 말씀을 전하니까 좋은 사람이 따라오고 그러면 그 사람들 모여서 5,000명이 되고 가라 그래도 안 오니까 피해서 도망갔다. 그래도 도망갔나 싶어 나오니까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배가 고프니까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의 기적이 바로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쇼 엔터테인먼트이 너무 멋있어요. 야, 목사님은 연예인 같아요. 제가 오늘 이발 좀 하고 나서 조금 연예인 틱하게 나왔는데 그래도 이럴 때가 좀 기분은 좀 났습니다. 장발했더니 우리 딸이 산에서 내려온 사람 같다는 것을 이거 돌을 내가 텄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구질구리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좀 머리를 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냐면 현대교회에서 묻는 인본주의, 혼합주의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좋은 게 좋다. 좋은 게 좋잖아. 교회는 그래야 돼. 누가 그래야 된다고 했어요? 성도들 그래도 되는 거야. 좋은 게 좋다. 아니면 좀 더 꽁 잡는 게 뭐야? 좋은 꽁만 잡으면 되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교회가 관심을 갖는 포커스는 대중들이고 인간의 호기심이고 인간의 기분이고 인간의 감정이고 모든 것이 인간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긍정주의 사고방식을 가져라. 심리적 치료 방법. 단이나
우리 그런 가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런 것으로 교회, 이건 복음이 아니라 인본주의, 혼합주의적인 것이 교회 안에 팽배하고 있어요. 그것이 더 좋겠는데 바로 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면 세상하고 다를 게 뭐겠어요? 세상 학문과 조금 다른 것밖에 뭐가 있겠어요? 또 다른 장르밖에 되지 않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과 기독교라는 진리가 마치 슈퍼마켓에서 진열되어 있는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되어버려가지고 고를 수도 있고 안 고를 수도 있는 이런 상태까지 오늘 교회 모습이 가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진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의 가장 또 심각한 문제는 영적 전투를 많이 해요. 우리가 지금 영적 전투하는 자들 아니에요. 진리를 위해서 믿는 자들은 영적 전투를 하는데 이런 영적 전투가 묘하고 주술적인 이런 미신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영적 전쟁이라는 건 말이죠.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가진 자들이 그들이 살고 있고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그 땅에서 현실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고난 가운데 삼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영적 전투입니다. 그들이 유혹받고 교만하고 질투할 수 있고 그들이 탐욕을 부릴 수 있고 그들이 교만 이런 마음들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세상에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어야 하는데 이것이 아니라 도피해가지고 종교적인 행위들.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니까 24시간 기도만 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기도만 아니면 모여가지고 무슨 언집회 무슨 집회죠? 무슨 언집회 무슨 언집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방언 집회 한다 해서 밤새 둥탕둥탕 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아침에 오면 피곤만이에요. 그 지나고 나면 솔직히 저는 말하는데 방언하면서 자신이 무슨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영은 안 돼. 자신이 영을 모르는데 어떻게 영을 알겠어요? 너무나 엉뚱머리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자신들은 지금 영적 전투에서 이겼다 생각해요. 밤새 기도, 밤새 방언하고 밤새 찬양 이런 것들이 판을 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 종교의 그런 모양들을 띠고 그건 다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는 것들이 그런 거 똑같이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하면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전혀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것이 영적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기에서 그리스도인과 답게 사느냐 안 사느냐 이 싸움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무슨 칼 들고 야 성령의 검 가지고 마구를 찌르는 게 성령의 검 여러분 잡아봤어요. 성령의 검이라는 게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지 성령의 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갖고 찔르기를 어떻게 찔러요? 말씀은 뭐 잡히기래요? 뭐래요? 말씀은 지키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순종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검으로 찌르는 것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무식한 것들이 그걸 가지고 검이라고 그러니까 뭐 말씀으로 찔러대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잘못된 것이 이런 것이 바로 마이클 호턴 목사가 얘기하는 미국적 영성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미국이고 한국의 대형교회들 한국의 많은 전 세계의 교회들이 21세기 20세기 말씀부터 이런 데로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안타깝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참 무서운 것은 정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면서 이런 적그리스도와 여러분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대중, 성장 그것이 그런데 기웃거릴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길로 돌아가야 돼요. 아니 우리는 인간의 입맛에 맞는 쇼 엔터테인먼트이 아니라 말씀, 오직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성령에 의해서 그것이 은혜의 도구라는 걸 알고 그런 모습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과의 직통교제가 아니라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말씀 안에서 역사하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직통교제가 아니라는 거죠. 부, 성공, 어떤 긍정적 사고방식 이것을 복음으로 알고 있는 이런 세대에서 우리가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좀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런 말 해도 별로 심각하게 안 듣는 분이 한 세 분 있네요. 그런데 이런 미혹의 수법이 아주 우리가 분간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쯤 얘기하면 나 이제 다 알았어. 난 미혹 절대 안 될 거야. 천만의 말씀.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이 수법, 미혹하는 수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그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한다는 것이. 다 그들도 말씀, 구원, 하나님, 예수, 뭐 진리, 의 이런 말을 똑같이 써요. 단지 우리가 쓰는 말하고 다를 뿐이지 단어를 똑같이 쓰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그 사람들 구원 얘기했어, 하나님 얘기했어, 예수님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용어를 좀 다르게 써서 예수님 아니고 예사님 뭐 이랬으면 우리가 다르네 이럴 텐데, 똑같은 단어를 쓰니까 우리는 마치 그것이 성경적이고 정말 이 사람들도 우리가 똑같구나 착각을 한다는 거지. 그들이 나쁜 방법이 뭐냐? 아까 얘기했죠. 성경 교묘하게 비틀듯이 용어를 똑같이 쓰면서 조금 말을 다르게 해요. 100이면 100 다 넘어갑니다. 안 넘어갈 것 같죠? 여러분 넘어갑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얘기하는 또 두 번째 뭐냐? 그들이 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다 우리는 성령 받고 성령의 임재, 성령의 지배를 받고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열이면 열 이단치고 우리는 성령 관계 없습니다 하면 간판 붙인 이단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단이면 100이면 100 성령에 아주 깔려 죽을 정도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다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지도 않은 뜻한 사람, 성령 얘기만 졸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던 사람한테 어떻게 이기겠어요? 분별을 하겠어요? 분별해낼 수 있겠어요? 이단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말씀에 그대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성령도 더 강조를 한다. 성령이. 이러니까 오늘날 이단을 이겨낼 수 있는 목사들님도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거대한 이단 물결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제 더 이상 소위 이 사탄은 더 이상 활동을 안 하고 적그리스도는 문 닫아도 돼요. 앞으로 한 1000년을 먹고 살 수 있어. 왜냐하면 너무 많은 걸 거뒀거든. 온통 세상 사람들의 참 성도가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찾기가 힘들어져요. 정말 이 시대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는 것이 주님 말씀. 심각하죠. 이건데 우리가 어떻게 그럼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마지막 때 이런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고 있는데 이런데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참된 성도의 길을 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그거 뭐 고민해요. 난 참 성도인데 그런 거 생각도 안 해요. 난 그런 거. 이러지 말고 여러분 그런 고민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대에 살 수 있을까? 내가 일을 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막 판을 치고 있는데 이런 데서 미혹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참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믿음 삶이에요. 믿음 생활이 뭐냐면 이런 세상에서 참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믿음의 삶을 예배당에 나와서 무슨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적그리스도를 이겨내면서 올바른 참된 성도의 가치를 지켜가는 사람들,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해답이 세 가지로 던져지고 있어요. 24절 25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시작.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처음부터 들은 것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게 뭘까요? 예수님의 복음은 사도들에 의해서 처음 전달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처음 들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들이 전해주었던 하나님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새로운 진리에 있다고 쫓아가지 말라는 거죠. 새로운 말씀 깨달음이 있으니까 좋아 죽겠네. 거기 가면 되겠구나. 그러지 말라는 거죠. 새로운 뭐가 있다. 이것은 좀 요새 새로 나온 21세기형 새로운 복음이다. 가지 말라는 거죠.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 오죽하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이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만 너희들 요란하게 흔들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참 복음을 전부 다 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뭐냐? 그러므로 우리나 또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고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라. 저주를 받아. 하늘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가
사도들이 처음 전했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로부터 저주를 받으라 이거예요. 어떤 우리가 혹시 가서 처음 전했던 복음 말고 변질돼서 다른 복음을 얘기하면 그래도 우리에게 저주가 떨어져야 한다. 이런 것이 바로 처음 하나님 말씀인데 거하라는 것이. 거하라는 것은 그냥 말씀 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말씀에 거하라는 얘기는 거한다 이 말은 거기에다가 주소지를 넣는 영원한 퍼머넌트 레지던트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영원토록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주일날만 잠깐 오는 것이 아니라 컬컬할 때 아침에 밥 먹고 나서 좀 시간이 약간 남아서 TV를 보고 말씀을 듣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항상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을 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이 우리한테 처음부터 있던 말씀을 우리가 해야 해라. 그런데 처음부터 있었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하였을 경우에 우리가 아들의 안에 그리고 아버지 안에 있게 된다는 거죠. 말씀 안에 있어서 그 복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 안에도 있게 되고 하나님 안에도 있게 된다고 24절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25절에 뭐냐면 우리가 주께 받은 바 주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인데 그 약속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바로 너희들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약속이 뭘까요? 영원한 생명이 도대체 뭘까요?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하시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사오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 영원한 생명, 영생은 바로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에 나오는 말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안다는 것이 뭐예요? 지난주 화요 예배 때 오셨던 분들은 안다는 게 뭔지 알죠?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며. 야단. 예? 야단. 예, 야다라는 거예요. 이거 지난 화요일날 참석하신 분들은 이쪽만 알았어요. 이쪽엔 참석했는데 세 분이 참석했는데 전혀 모르고 이쪽에 분들 다. 이쪽 참석하신 분들은 그때 딴 생각을 했어요. 기억을 안 하시는데 이쪽 분들은 다 기억했어요. 이 안다는 것은 야다죠. 이 야다라는 게 동침을 하는 똑같은 말.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 안에 아들 안에 내가 교제하면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아는 것이. 영생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말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바로 있다는 게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게 교제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런 말씀.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우리가 이단 사단 이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26절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게 하라. 기름 부음이, 이 기름이 무슨 기름입니까? 참기름, 올리브? 네? 성령의 기름, 성령은 기름이 있나요? 성령 기름은 어떻게 참깨로 만드나요? 성령을 짜서 만드나요? 야, 이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게 하라는 거죠. 자, 26절에 보면은 거짓 교사들이 자기에게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미혹해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26절에 보면은 거짓 적그리스도들, 이 사람들이 참 성도들을 그래서 자기한테 끌어들이고 곁길로 가려고 자신의 집에 안에 들려고 끊임없이 그들을 미혹을 하고 있어요. 이 미혹해 하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미혹해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방황하게 한다, 떠돌아다니게 만든다는 거죠. 미혹한다 이 말은. 본래 이 헬라어로는 그리스 말 플라나오라는 말이에요. 플라나오. 그게 떠돌아다닌다는 거죠. 여기에서 영어에 보면 혹성이라는 플래닛이라고 하죠. 혹성 탈출한 플래닛이라는 단어가 거기에서 나왔어요. 이 헬라인들은 별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별은 고정된 위치에 있는데 어떤 별들은 혹성으로 떠돌아다니는, 이런 건 플래닛이라고 해요. 가만히 있는 픽스드 스타는 지구, 달, 뭐 이런 것들은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그러면 바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를 떠돌이되고 방황되게 하려고 이 적그리스도들이 우리를 미혹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 자들이다. 20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아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하고 20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뭐냐면 구약에서 말하는 기름 부음이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직분을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좀 다르다는 걸 구별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 기름을 부으면 이제부터 나는 다른 사명을 가진 구별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크리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바로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게 하라는 크리스마. 그래서 크리스마를 기름 부음이라 하는데 크리스토스라는 말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크리스토스가 크리스마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참 믿는 성도에게 주시면 우리는 뭐가 될까요? 그리스도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이라는 말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또 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토스가 크리스마를 우리에게 주면 우리는 그리스도이가 된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어떠냐?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거짓이 진리에서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안다고 20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2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한테도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성령께서 가르치니까 우리는 성령으로만 배우면 이 거짓 교사들, 적그리스도한테 새로운 진리, 새로운 교훈, 새로운 가르침을 쫓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가면 돼요. 그럼 성령께서는 바로 처음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들을 찾아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신다. 그들에게 가르치신다. 성령께서 가르치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요한복음 14장 또 16장 여기에서 말씀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그는 너희들에게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분은 자기 스스로 성령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성령 바로 기름 부음 성령 우리가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치는 것은 26절에 보니까 27절에 보면 참되고 거짓이 없는 거예요. 참되고 거짓. 왜 그럴까요? 성령님 그분이 바로 그들이 처음 들었던 사도들의 복음 신약 성경을 직접 기록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제자들의 사도들의 마음의 감동을 일으켜서 성경을 쓰도록 한 분이 바로 성령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저자예요. 저자인 그분이 직접적으로 오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가르치는 저자 직강이라는 것이죠. 그럼 저자 직강보다도 더 뛰어난 강의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더 깨달음을 받았다고 성경을 가르치고 새로운 특별 계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참되고 이 거짓되지 않은 것은 성경의 저자인 성령께서 직강하는 강의를 들으시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결론적으로 말하기 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 말씀대로 바로 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두 번째, 기름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게 하라. 아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두 번째는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너희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리게 하라. 28절 29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적그리스도가 이길 수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이길 수 있어요. 오직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15, 요한복음 15장에서 마지막 만찬 때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네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과실을 맺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고서 포도나무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도 그 정략도 다 지나간다면, 그리고 지금 만약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28절에 보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신 받을 때, 그분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담대하게 되어서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된다.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어야 돼. 우리는 지금 대강절 우리가 셋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 오심을 우리는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바로 우리는 주님께서 언젠가 강림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게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예비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분명한 비전을 가져야 된다. 성도들이 바로 그런 생명에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된다. 자,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만약 자신을 나타내는 강림하실 때에 그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걸로 오늘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은 담대하여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실 때 부끄러워지고 싶어요? 아니면 담대하고 싶어요? 담대하다는 건 확신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 재림을 헬라어로는 파루시아라고 그러죠. 파루시아. 근데 이 담대하다는 말은 파레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파루시아가 있을 때 우리는 파레시아가 돼야 돼요. 파루시아가 있으면 뭐가 돼야 된다? 파레시아. 담대해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면 뛰어나서 환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올 때 부끄러운 거예요.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삶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부끄러운 것으로밖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운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의로우신 대로 의를 행하는 자는 아버지께로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그분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 의로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는 의로운 자들만이 갈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의로운 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의롭게 산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자들이 이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더 의롭게 완전하게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다. 바로 이 땅에서 의롭게 사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가 의롭게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살아야 될 말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심각한 곳에 살고 있어요. 정말 이 적그리스도 무섭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거하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라.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라. 이 방법을 우리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바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인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때에 우리 눈앞에 우리 귀에 들리는 온갖 적그리스도 속에서 정말 가짜들이 판치는 이 가운데서 진짜 기름이 안 돼서 진짜 참기름, 원조 참기름, 진짜 참기름 이렇게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될까요? 바로 처음 들었던 복음, 바로 사도들의 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삶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성도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